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뉴스에서 마이크로칩 이식 기술이 나왔다는 기사를 봤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혹시 이게 짐승의 표 아닐까? 아니면 마트에서 바코드 스캔하는 걸 보다가, 아니면 코로나 백신 접종 얘기를 듣다가 이마에 새겨진 숫자 666. 많은 분들이 이 숫자 앞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 그 느낌.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짐승의 표에 대해 실제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포 영화에서 본 건 빼고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음모론 말고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두렵고, 그래서 뭔가 나올 때마다 혹시 저게 그건가? 하고 불안해지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 답입니다. 추측 없이 감정 없이 계시록 본문만 가지고 팩트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짐승의 표에 대해 여러분이 가졌던 두려움이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짐승의 표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라는 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이런 성경 팩트체크 영상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한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기독교인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짐승의 표가 뭔지 알아요? 아마 이런 대답이 돌아올 겁니다. 이마에 666 새기는 거 아니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악마의 숫자잖아. 마지막 때에 사람들한테 강제로 새기는 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맞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기독교 커뮤니티에는 이런 말들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백신이 짐승의 표다. 마이크로칩이 심어진다. 빌 게이츠가 666의 배우다. 바코드를 자세히 보면 666이 숨어있다. 유튜브 조회수가 수백만을 찍었습니다. 교회 단체 카톡방에서 퍼졌습니다. 진지하게 믿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바코드 전에는요? 신용카드였습니다. 신용카드 전에는요? 컴퓨터였습니다. 수십 년째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세상이 조금 더 연결될 때마다 사람들은 혹시 이게 짐승의 표 아닐까? 하고 불안해합니다. 왜 이런 혼란이 반복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짐승의 표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정작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모르는 것에서 옵니다.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백신을 볼 때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 표가 등장했을 때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걸 할 겁니다. 계시록을 직접 열어서 본문 그대로 확인하는 겁니다. 감정도 추측도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째,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계시록 본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부터 보면 요한이 두 명의 인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우리가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는 존재죠. 이 두 존재가 마지막 세계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표를 강요합니다. 그 표가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죠. 666이 짐승의 표 아니냐고요. 계시록 13장 18절을 봅시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주목하세요. 666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짐승의 표를 계산하면 나오는 숫자입니다. 표의 생김새가 666인 게 아니라 표가 나타내는 어떤 이름이나 숫자를 계산했을 때 666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리고 왜 6이 3번일까요?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의 숫자입니다. 반면 6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인간은 6째 날에 창조되었고 하나님 없이는 완전하지 못하죠. 666 즉 인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완전하다 여기는 존재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짐승의 표가 물리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칩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표를 계산하면 반드시 666이 나온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팩트입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둘째,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13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주목하세요. 표는 두 곳에 받습니다. 오른손 또는 이마.
그리고 이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음식도 물도 생필품도. 표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표를 받으면 살 수 있을까요? 계시록 14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짐승의 표를 받는 건 단순한 복종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표를 거부하면 죽습니다. 참수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왕으로 다스립니다. 두 선택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를 받으면 잠시 살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불못. 표를 거부하면 고통스럽게 죽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성경은 선택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짐승의 표 아닌가요? 오늘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백신이나 마이크로칩이 짐승의 표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계시록 본문 자체가 답을 줍니다. 방금 우리가 확인했죠. 짐승의 표에는 반드시 이 조건이 따릅니다. 표를 거부하는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것을 거부하면 참수형입니다. 지금 백신을 거부한다고 목이 잘리나요? 칩 이식을 거부한다고 처형당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그것은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오해. 바코드가 짐승의 표 아닌가요? 이건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바코드 자체가 짐승의 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코드는 이마에 새길 수 있습니다. 손에도 새길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코드 없이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구조. 이미 우리 삶 곳곳에 들어와 있죠. 바코드와 짐승의 표 사이의 연관성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으니까요. 바코드를 거부한다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가 시행되는 순간에는 거부하는 자를 처형하는 권력이 반드시 함께 등장합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어떤 것도 짐승의 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오해. 666은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거 아닌가요? 이건 성경학계에서 꽤 오래된 주장입니다. 히브리어로 네로 카이사르를 게마트리아, 즉 문자의 숫자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요한이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던 네로를 가리켜 썼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이 주장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숫자를 맞추려면 철자를 억지로 선택해야 합니다.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음역할 때 정확히 666이 나오려면 특정 표기 방식을 골라야 합니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꽤 맞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둘째, 가장 결정적인 반론입니다. 네로 황제 시절에도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인다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의 핵심 조건인데 네로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셋째, 계시록은 네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대환란,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이것들이 모두 네로 한 명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로도 아니고 백신도 아니고 바코드도 지금은 아닙니다. 짐승의 표를 판별하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특정 표를 받지 않으면 국가 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오는가? 그 시대가 오기 전까지 지금 무언가를 짐승의 표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짐승의 표는 666이 새겨지는 게 아니라 계산하면 666이 나오는 표입니다. 그 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맹세이며 받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표를 거부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으로 살게 됩니다. 네로 황제 때도 아니었고 백신도 아니었고 바코드도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어떡하지?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표가 절대로 몰래 시행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천사가 큰 음성으로 경고합니다. 전 세계가 들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표를 받는 행위는 단순한 신분증 등록이나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인정하는 공개적 선언입니다. 숭배와 결부된 행위입니다. 몰라서 받는 일은 없습니다.
표를 받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의 마지막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우리의 결말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 앞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금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다락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